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든 말씀이구나,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는 쉬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보통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를 해라.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쪽 뺨을 치면 같이 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또 한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면 아예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석이 아니고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면 모를까, 온전한 정신 또 감정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가다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보다는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사회를 뒤집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실천할 수 없다고 하면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보복해라.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당하면 몇 배로 레바논을, 이란을 가서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반드시 복수하는 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식민지 통치 백성들에게 압제와 수탈을 늘 행했습니다. 세금을 착취하고 또 피지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병하고 군인들이 폭력을 행하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로마가 원수와도 같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아주 인격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오른뺨을 유대인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할 때 어떻게 때렸는가 하면 손등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뺨을 탁 때리고 또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고, 그러면 아주 상대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았단 말이죠. 너무너무나 모멸감을 느껴요. 그런 상황에서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유대 율법에서는 겉옷은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의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고대 사회에는 그냥 큰 망토 같은 거를 휘 두르고 그냥 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잠잘 때는 그걸 바닥에 깔고 담요로 덮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포에 잡히면 저녁 때는 반드시 돌려줘라. 돈을 못 받아도 돌려줘라. 왜냐하면 잠자리를 빼앗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돌려줘라. 그렇게 구약 율법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겉옷을 빼앗았어요. 내 속옷까지 다 가지고 가라. 속옷까지 주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병이 식민지 백성들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었는가 하면 1마일. 1마일은 걸어가게 할 수 있어요. 1마일이 한 1.6km 정도 되죠. 그래서 성경에 오리라고 번역을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마일 가자고 하면 예수님은 아예 2마일까지 십리까지 물건을 들어다 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참고 손해를 봐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있죠.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손해를 본다. 억울하다.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그런 감정의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도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런 행동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소극적인 명령,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맞는 것을 참아라, 또 모욕을 받아도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행동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담보로 잡힌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빼앗아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겉옷만 빼앗아도 나쁜 행위인데, 야, 저 인간 속옷까지 빼가냐, 저건 인간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탐욕의 사람의 행동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로마 군인이 나를 불러, 내가 바쁜데 이거를 메고 가자. 그러면 오리는 1.6km, 1마일은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무거운 짐을 1마일을 지고 가다가 그 군인을 향해서 제가 더 들어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더 들고 간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새로운 상황으로 반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강제로 끌려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압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 강요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로 바꾸는 믿음의 행동,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의 구조 자체를 끊어내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악의 구조 자체를 끊어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면 더 맞으라는 것이 아니고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또 내 것을 빼앗으면 무기력하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탐욕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강요를 당하면 끌려가지 말고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 가면서 상황을 바꾸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가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전에 팔아넘기고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일을 할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군인의 칼을 뽑아서 확 내리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난주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고난주간 때 제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저한테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와, 기가 차더라고요. 어처구니도 없고,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주간 쭉 설교를 하면서 금요일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계속 마음에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보고 도둑이라고,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제가 경찰의 호출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주간 목요일 날 제가 둔산 경찰서 부활절 행사 때문에 달걀을 준비해서 둔산 경찰서 갔거든요. 둔산 경찰서 가서 서장님도 만나고 조사 과장님도 만나고 조사 과장님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런데 제가 조사 과장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도둑이 아님을 가서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계속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온전한 정신과 감정을 가지고는 참기 힘들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의 이성, 저의 감정,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제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제 감정을 통제하면서 생겨난 감정은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주여 이 죄를, 나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들과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와 같이 그런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 보면 무엇으로 충만하여졌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스리고 통치함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데반의 감정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스데반의 생각, 스데반의 의지, 스데반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때 기도하세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러면서 싸워봐요. 누가 욕먹을까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와, 더하네. 와, 야, 더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넘고 나의 감정을 넘고 나의 의지도 부서뜨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운 자에게 떡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